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람 첫 번째 시리즈로 아담 얘기했죠. 그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었고 아담아라고 하는 흙에서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 예, 아무리 뛰어나도 피조물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피조물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조물주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피조물은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착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 하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노아흐 하면은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 다음에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준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노아의 배경은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시대의 환란 때에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대환란의 심판 모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여러분들 노아 전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있었어요. 그죠? 그 에녹은 하누카라 그래서 헌신, 봉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하나님이 에녹을 들어서 다시는 이 세상에 없도록 옮기셨다 그랬어요. 이것을 휴거의 모형이라 그래요. 근데 노아흐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에 집어넣어서 보호하는 대환란 때 그 보호하는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전에 지금까지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냥 통독한다고 쭉 읽었어요. 그렇죠? 쭉 읽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그냥 노아는 하나님의 첫 번째 작품인 아담의 10대 자손으로서 환란을 예표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많이 읽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그때 당시에 노아는 무엇을 했기에 의인이라 소리를 들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한하여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의인 하나만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때 당시에 도대체 무엇을 행하였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당대의 완전한 자가 노아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태가 완전한 상태였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완전하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땅이 저주받고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서 죽게 되었죠. 모트 테모트라 그랬잖아요. 그죠?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러면 완전한 자면 안 죽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노아는 죽죠. 그죠? 그럼 도대체 완전하다는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방주인데 저 방주는 뚜껑이 있는 배예요. 뚜껑이 없는 배를 배주자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전투하는 것을 함이라고 불러요.
노아의 방주에 이 뚜껑이 있는 것을 우리가 거북선처럼 배선자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선자는 배주자 옆에 8팔자 입구자예요. 그래서 배 안에 8명이 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 숫자가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자, 그리고 이 대환란의 심판 모형인데,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노아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36절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다시 지상으로 재림하셔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데,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때 그 징조가 어떠냐 하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노아의 때는 어떠했느냐? 노아를 제외하고는 의인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완전한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그 노아의 때는 어떠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면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는 것이 노아의 때만 했어요? 그전에도 했어요? 그전에도 했죠. 그리고 노아 이후에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 시대에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은 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것이 도대체 저것이 뭐가 문제인데 저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아니죠. 예,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마시고 장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은 단순히 사람들이 육체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고 육신의 삶.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4차원의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3차원의 육신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저 3차원의 삶은 천국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적인 삶을 살았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물질이 발달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에 돈만 쫓아가면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하늘의 것이어야 된다, 땅의 것이어야 된다. 하늘의 것이어야 된다. 그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은 하늘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화되었더라. 그래서 짐승의 표가 왔을 때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저것과 관계가 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마지막 시대에 올라오는 두 짐승인데, 사람들이 전부 짐승으로 변하니까 짐승이 와서 지배하고 통치하게 되더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마지막 시대에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육체적인 일들, 돈 버는 일들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3차원의 세계에 붙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4차원에서 방주를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바로 오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몇 명밖에 없다고? 8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많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많아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는 자들이 많을까요?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래서 결국 뭐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홍수로 멸망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세상도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뭐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대통령에 나오는 사람이나 국회의원에 나오는 사람이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나 전부 다 뭐라고요? 자기의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첫 번째 노아의 계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의 계보, 톨도트 아담, 바로 책에 적혀져 있는데 그 아담의 계보 가운데에서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노아가 나왔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자카르와 네케바예요. 자카르라고 하는 것은 수컷, 네케바 하면 암컷. 그러니까 수컷과 암컷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사람이라고, 아담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은 똑같은 단어인데 아담이 첫사람 이름의 아담이냐 아니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지칭을 나타내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하는 자카르와 네케바라고 하는 것은 수컷과 암컷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창세기 2장에 가면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여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때 아담을 가리켜서 이시라고 불렀고 여자를 가리켜서 이샤라고 불러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자카르냐 네케바냐라고 할 때 남자 여자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짐승과 같이 수컷과 암컷이라는 의미고요. 첫사람 아담을 지었을 때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불렀은 그 아담의 몸에서 빼낸
그 갈빗대로 만든 사람을 이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시와 이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꾸 혼용했었어요 나중에.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시와 이샤가 있고 자카르와 네케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사람과 짐승의 씨앗을 뿌린다 그러셨죠. 그죠? 겉은 멀쩡하게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시나 이샤가 아니고 뭐라고요? 수컷과 암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들은 모두 짐승의 표를 받더라. 무서운 얘기죠. 그죠? 이게 벌써 창세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을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람의 씨예요? 짐승의 씨예요? 짐승의 씨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담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목록하에 전부 다 집어넣어 놨단 말이에요. 자,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 아담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근데 이제 셋이 나왔는데 대타라는 뜻이에요. 그 셋은 아담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었는데 아담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사탄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했죠. 그죠?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아담의 형상. 그러면은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사망으로 간다, 안 간다? 간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나는 것은 한 번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그 다음에 셋부터는 아담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부 다 죽음으로 가요. 그러면 둘째 사람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디다가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낙원인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슈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고. 아멘.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해서 대단히 소중하게 여겼고, 그리고 아벨 둘째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인은 쫓겨납니다. 그때 가인에게 하나님이 뭘 주셔요? 표를 주셔요. 오트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기 위한 표예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이시와 이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를 받는 사람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카르와 네케바라 그랬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왜 짐승의 표를 받고 안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겠죠? 그러면은 내가 노력하고 내 의지로 짐승의 표를 안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짐승의 표를 다 받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이 죄인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갖고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죠. 그 구원받은 사람들도 불평불만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서 그 안이 완전히 사람들의 자궁과 같은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적외선도 안 들어오고 자외선도 안 들어오고 유해한 것들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노아의 그때에 하늘이
터지고 땅이 솟아오르면서 물이 합쳐지면서 혼탁하면서 완전히 사람들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수명이 120세로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에녹은 7대선으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옮겨진 것이 365세예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그러니까 뭐예요? 에녹은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65세에 무투셀락, 무투하면 죽음이고 샬락하면 보낸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을 때 내가 심판을 보내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두셀라가 죽을까 봐 에녹은 날마다 노심초사하면서 그 아이를 길렀을까요? 아니면 그냥 놔뒀을까요? 날마다 노심초사하면서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도 에녹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살면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쉬워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하면 뭐예요? 심판이 곧 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선지자들이나 그러한 분들을 통하여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에녹은 그렇게 살다가 들림을 받고 휴거를 갑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어디로 데려가셨다는 얘기가 없죠.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데려가겠죠.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다시 깊이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거 깊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무두셀라가 죽던 그날에 비가 오면서 홍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무두셀라가 죽던 날에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죠. 그런데 그날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노아는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오시기를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나오는데요. 노아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게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노아의 이름은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산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겨우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해서 쇠가 빠지게 일해야 겨우 입에 풀칠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가시와 은근키 가운데 채소를 먹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수고로운 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자가 노아다 이 말이에요. 노아다. 그래서 에녹이 7대손이고 노아는 10대손이다. 그래서 7과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대단히 중요한 숫자죠. 그죠? 7이라는 숫자는 7교회, 그 다음에 7눈, 7령, 7년 하면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고 휴거와 관계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열불, 열발가락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열방을 얘기하는데 그 열방이 멸망하는 그때에 구원받는 자, 그분이 누구다고? 노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식구들이 에녹처럼 휴거를 만약에 못 간다면 우리는 노아처럼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노아가 500세 되었을 때 함과 셈과 야벳을 낳았어요. 여러분들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라메드, mem, 카브. 원래 순서는 어떻게 되세요? 카브, 라메드, mem이잖아요. 칼람이라 그래요. 칼람은 모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mem이 제일 앞으로 오면은 멜레크가 되죠. 멜레크는 왕이에요. 히브리어 22글자 중에서 제일 큰 글자가 라메드예요. 지팡이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라메드가 중간이에요. 라메드가 12번째 글자예요. 카프가 11번째 글자고. 그러면 11번째, 12번째, 13번째 글자가 그게 모여가지고 단어를 만드는데 라멕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멜레크는 왕, 칼람은 모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크게 뛰어난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라멕은 몇 년을 살았다고요? 777세. 그래서 777이라고 하는 그 라멕의 숫자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게 777 숫자가 이 라멕이 777세 되던 그 해에 죽었어요. 그게 바로 무트셀라가 969년을 살았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심판이 왔고 라멕이 그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라멕은 77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에는 짐승의 표의 숫자는 몇이에요? 6이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은 얼마의 숫자를 가져야 된다고? 777. 자, 그 다음에 노아 시대의 타락과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건 정말 난해한 구절입니다.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딸이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론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딸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그거 알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일단 그거는 제껴놓읍시다. 알겠죠? 예. 근데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짐승을 나타낸다는 거였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을 구하는 3차원의 존재. 하나님은 4차원의 존재. 그러면은 일단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은 구별되어져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해야죠. 그죠? 그럼 사람의 딸들은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사람의 아들들과 결혼해야죠. 그죠? 짐승은 짐승끼리 결혼하고 사람은 사람끼리 결혼해야 되잖아요. 자카르와 네케바하고 이시와 이샤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시는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이샤. 그래서 그 여자를 이시터라 그러잖아요. 부인을. 근데 그러면 이시는 이샤하고 결혼해야 되고 자카르는 네케바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이시가 네케바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람의 딸, 짐승의 딸과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죠. 왜? 종류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태어난 자들이 뭐라고? 네피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의 존재인데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은 떨어진 존재들이다.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왜? 육신으로 타락해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네피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람은 지금 육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같이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의 육체는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되어서 육체는 120년 동안 살다가 흙이니까 흙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딸로 바뀌어진 우리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회복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네피림이 아까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인지 아니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가 따로 있었는지 그조차도 우리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네필이라고 해서 나팔이라고 해서 떨어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딸이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대의 용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보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피림이 있었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더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더라. 그러면은 네피림이 있었다, 즉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곧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땅에 이미 네피림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사람을 낳았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 기볼이었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더라라고 얘기해요. 사람, 신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막 신학적으로 증명하고 논쟁하고 막 해봐야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고, 그냥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깥에 있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돼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매, 사람의 죄악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래서 이것을 심판하기 위하여 홍수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짐승을 심판하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휴거 가거나 방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업어서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사막에서.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한 가지는 해당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해당되어야죠. 안 되면 큰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하고 세상이 가득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기려고 하는 건지, 이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물두멍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신다 그랬어요.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이제 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노아흐, 노아는 마차, 발견하다, 헨, 은혜를 발견했다. 보세요. 노아흐하고 글자를 거꾸로 놓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름에서부터. 왜? 은혜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도대체 뭘 해서 의인이었느냐? 그거는 저도 몰라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동행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데 왜 완전한 자라고 불렀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앞에서 아까 힌트가 있었어요. 뭐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과 딸과 결합해서 나온 존재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과 결혼해서 나왔든지,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나왔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면 그건 짐승이잖아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첫사람 아담의 DNA가 그대로 유지되어 내려온 자가 유일하게 노아밖에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이. 그냥 우리가 성경을 그냥 한번 읽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함의 아들이 또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이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서 그 후손 중에 또 네피림이 나와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든 혈육이 행위가 부패했어요. 땅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끝날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우리도 언제 심판이 온다고요? 끝날에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페르나무로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라. 역청은 기름이에요. 고페르나무라고 하는 것은 잣나무 비슷하게 큰 나무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백향목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들이 되는데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는 천국에 들어간다. 보호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거기다가 다 집어넣는데 땅은 완전히 심판받아서 죽죠. 그래서 바로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길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암수 한 쌍이 아까 말하는 자카르와 네케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류대로 각기 둘씩 생명을 보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싹 없애버리고 다시 아담을 짓고 다시 동물들을 지어서 만들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범죄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망가졌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딱 때려 패서 잡아 죽이고 난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서 부활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아픈 몸뚱아리, 아픈 뭐 잘못된 것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쨍하고 해뜰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잘못되면 그냥 다시 이렇게 다 으깨가지고 반죽해갖고 새로 만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못 창조되어졌는 것 같이 생각되어져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들어서 변화시키는 것이지 내 이 모습을 완전히 다시 재창조하시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그날 키가 뭐 20cm 더 컸다든가 몸무게가 갑자기 50kg가 줄었다든가 이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방주와 노아의 순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하나님이 노아한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가 어느 날 잠자다가 갑자기 생각나갖고 방주를 이렇게 뭐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식구들 다 태우고 동물들 한 마리씩 다 잡아 넣어갖고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노아는 자기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사이즈대로 하나님이 재료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라고 하는 것까지 다 보여주셨을 때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어떤 뭐 창의적인 어떤 생각, 기발한 생각을 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방주에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7이라는 쌍, 하나님의 수, 예수님의 수고, 부정한 것은 겨우 2마리씩 들어가고 생명만 보존하고 그 씨들만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었는 그 씨들만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전부 다 지었는데 어떤 짐승은 정결하고 어떤 짐승은 부정해요. 뭘 잘해서 정결하고 뭘 잘못해서 부정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죠? 사람이 지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지어놓고 난 다음에 아담한테 이름 붙여라 놓고 이거는 정한 것, 이거는 부정한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거는 정한 것대로 정해서 만드셨고 부정한 건 부정한 것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정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부정한 것으로 만들었으면 저와 여러분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그럼 공중의 새는 암수 7씩을 했다는 얘기는 정하다는 얘기예요,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정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오게 만든다. 7일은 7년 환란이죠. 7년 환란을 예표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40주야는 40은 심판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며칠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40년. 그 40이라는 것은 고난, 그 다음에 심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가 40이라는 숫자예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딴 거 없어요. 자기가 뭐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는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노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7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로서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게 부정하다 그러면 부정한 거고 이게 정결하다 하면 정결한 거예요. 왜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7일 후에 이제 홍수가 덮입니다. 그래서 600세 되던 해, 600세 되던 해, 600이라고 하는 것은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 숫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의 수명이 세상에서 꽉 찼을 때 하나님이 6천년 후에 천년왕국, 천년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6천년이 차면은 심판이 오는 거예요. 노아 때는 600년이었고 지금은 6천년이 되면 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그래서 보세요. 땅에서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고 하늘에서는 창문이 열렸대. 하늘 창문 여러분들 본 사람, 하늘 창문, 하늘의 포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하늘의 포털이 열려 있어요. 그 열린 문이 예수님이셔요. 40주야 비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종류대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보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연 법칙도 함부로 어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모든 것의 암수를 다 들어가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암수 모두가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노아가 잠자리채 들고 잠자리 잡으러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새 잡으러 돌아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종류의 새를 붙잡아서 집어넣으려면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0년 지나도 못 잡아넣겠죠. 그죠? 잡아넣으면 또 날아가고 아니면 그 안에 더워서 죽어버릴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보내시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방주가 물 위에 이제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비가 얼마나 많이 와야 에베레스트 산이 잠기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안 잠겨요. 잠길 수가 없어요. 하늘이 완전히 구멍이 나서 다 쏟아지고 땅이 막 다 해도 에베레스트 산 지금 7,000m가 넘는 그러한 산들이 물에 잠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믿어요? 근데 보세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는 걸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은 안 믿어도 저는 믿어요. 왠지 아세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몇 규빗? 15규빗. 1규빗이 얼마예요? 45cm. 45 곱하기 15 하면은 얼마예요? 7m도 안 돼요. 천하의 가장 높은 산이 몇 m였다고? 7m. 그때는 7m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비가 쏟아지면은 7m 물 높이가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다 잠겨 안 잠겨? 잠기죠.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오늘날과 같은 이와 같은 대륙이 형성되고 지각이 형성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아무리 요동쳐도 비가 에베레스트 산을 잠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시대에는 지각 변동이 대지진이 일어나서 다시 평탄해지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이 불어서 몇 규빗이? 15규빗. 7m도 안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생각하기에 지금의 지형 생각해가지고 몇천 메타 올라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들짐승, 기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죽었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마지막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됐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여러분들 150일이면은 30 곱하기 5 하면은 150일이에요. 그러니까 몇 달이에요? 5개월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섯째 나팔이 불었을 때 황충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전갈 같은 걸로 쏘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더라. 5달 동안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셔서 이제 물이 줄어들게 만들었어요. 그럼 물이 어떻게 줄어요? 어디로 가요? 그 물이 어떻게 줄어요? 지각 변동으로 물이 묻과 다시 구별되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땅이 솟아오르니까 물이 줄은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물이 이제는 지하로 다시 내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기를 순환하면서 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이 대기로 올라가고 많은 물들이 지하수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더 이상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게 만들죠. 그래서 150일 후에 물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랬더니만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했어요. 까마귀는 안 돌아와요. 까마귀는 썩은 시체를 파먹는 존재예요. 마귀 새끼예요. 까마귀죠. 까보니까 마귀죠. 그죠? 그래서 이 마귀가 썩은 시체들을 먹으러 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 까마귀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비둘기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그죠? 그래서 이 비둘기는 깨끗하고 거룩한 곳에만 가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는 물이 있으니까 앉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왔습니다. 그래서 또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다시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저녁 때에 돌아옵니다. 아침에 내보냈는데 저녁 때나 되어서 돌아와요. 왜 그러냐?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비둘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은 이제 마지막 때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물부터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7일을 기다렸어요.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더라. 뭐예요? 성령님이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하고 성령님이 함께 지금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지금 멸망시키지 못하고 있죠. 왜? 그들의 오는 것을 막는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막는 자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근데 성령님이 이제 떠나버리십니다. 떠나버리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라요. 57일 만에 땅이 말랐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노아는 어디에 있었다? 방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이 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천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습니다. 이 천년왕국에서는 정결한 자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한 번도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이 나중에 생겨요.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천년 동안 자식을 낳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자손들은 한 번도 심판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사탄을 잠시 풀어주는 거예요. 천년 후에. 그래서 그 곡과 마곡 전쟁이 두 번째 마곡 전쟁이죠. 그것이 바로 일어나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죠. 그 백보자 심판 후에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느냐 아니면 불못으로 가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어디로 간다고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완전하고 완벽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똑같아요. 심판 전이나 심판 후나 똑같아요.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나 똑같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과 부활하심과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영접했다고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깨끗해지고 뭐 달라집니까? 그놈이죠.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멘.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기 전까지예요. 그런데 심음, 거둠, 추위, 더위, 가을, 겨울 이때 이제 절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
하늘에 있는 궁창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지축이 기울어졌잖아요. 그죠? 기울어지면서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달라진 게 뭐냐 하면은 짐승들을 너한테 붙이는데 이제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 그래요. 약육강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짐승 못 먹었어요. 육식이 없었어요. 오직 채소하고 열매만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짐승 잡아먹을까요? 채소하고 열매만 먹을까요? 생명나무 열매만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휴가 가기 전에 고기 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어떤 그 천국 갔더니만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너 고기 좋아하면 고기 실컷 먹어라. 나중에 고기 못 먹는다 그랬다잖아요. 근데 고기는 그 생명대에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피는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존재에게 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아담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죄인이 되었는데 이제 그 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피는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 피를 먹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서 그 피를 찾아서 생명을 찾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아담이 셋을 낳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니라 사람의 형상, 아담의 형상대로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다시 이제 회복된 사람들로 이 땅을 충만하게 채워라 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다시 순할 땅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짐승의 후손들이 네피림으로 나타나면서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도 크리스찬이 많아요? 넌 크리스찬이 많아요? 진짜 오리지널 크리스찬이 많아요? 가리지널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때 아담하고만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과 짐승과 함께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겠다 해서 무지개를 보여주는데 그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인데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서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과만의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세상과 맺는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라고 로마서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무지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요.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면서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으로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노아가 한 일이 바로 농사를 지어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가인이 첫 번째 했던 일이 뭐였어요? 농사 짓는 일이었죠. 그죠? 근데 그때 그 가인이 농사 지었다는 것은 그냥 땅에서 주워오는 수준이었고 이거는 이제 심어서 거두는 건데 여기서는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고 장막 안에서 자기의 죄를 다 노출시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사는 거죠. 그런데 함이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갖고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근데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어요. 근데 노아가 술이 깨어서 작은 아들이 행한 일을 알고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왜 함이 저주를 받아야지 가나안이 저주를 받나? 이런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함은 하나님이 구원한 자이기 때문에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가 내려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가나안이 종이 되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노라 하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참 어려워요. 가나안이 셈의 종이었는데 셈의 집에 야벳이 거하고 그 가나안이 야벳의 종이 되면서 셈의 종이었는지, 아니면은 야벳은 셈의 집에 살고 가나안이 그냥 셈의 종이었는지, 이거는 언어를 가지고 구별이 안 돼요. 그의 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가 누구냐는 것에 대해서 원어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가나안이 야벳의 종이면서 셈의 종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고 야벳은 그냥 셈의 집에 살고 가나안이 셈의 종으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살고 950세에 죽습니다. 자, 어쨌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고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은 자다. 바로 마지막 시대의 환란의 건짐을 받은 은혜 입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